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로 15절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 좀 상당히 깁니다. 그래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 15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성경적 경제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흥미진진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 15절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걸 우리는 난해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너무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3가지 사항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그 원어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영어나 혹은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해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분명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서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건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하게 해준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다. 거기에서 배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중심으로 환난 전 휴거서를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은 환난에 통과하지 않고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단 말이에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칠까?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헬라 원어에 보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그 통과할 때에 거기에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보호해 준다. 이거는 전혀 환란 전 휴거서랑은 근거가 없죠. 환란을 통과하는데 거기서 보호해 준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헬라 원어를 잘 모르면 이런 엉뚱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파악해야 됩니다. 전후 문맥.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절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느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 구절만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구나. 구원의 영원성을 가르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옹호하기 위해 종종 쓰이는 구절인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러한 그 영원의 구원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바로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인간의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보세요. 자, 이러한 구원의 영원성은 뭐를 전제로 할까요? 조건을 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지속적으로 따라야 돼요. 한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전후 문맥을 잘 파악을 해서 해야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응답의 상호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하여 유대 관용어적 표현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적어도 구약 성경은 그 이전, 그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를 앞으로 1,000년 후, 2,000년 후 후손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해석할까 굉장히 궁금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게 웃기네. 누가 말하는 걸 웃기네. 웃기는 게 진짜 웃겨서 하는 웃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이없다. 그러나 1,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걸 웃기네 하면 진짜 웃겼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 해석이 다르고 또 그 시대의 또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 그 관용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 예수님 참 냉정하시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냉정함에 혀를 찰 수밖에 없죠. 그럼 과연 예수님 그 정도로 냉정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거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셔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좀 장수한 30년에 돌아가실지도 몰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를 하고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 얘기는 뭘까? 밖으로 하면 지금 난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난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걸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완곡하게 이렇게 한번 확 돌려가지고 거절하는 것이죠.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 세 가지 우리가 사항을 먼저 전제로 파악을 해내요. 첫째가 뭐라 그랬죠? 자, 복습해 볼까요? 히브리어 헬라 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이 컨텍스트, 그 전후 문맥 없이, 이거 굉장히 참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전후 문맥을 잘 봐가지고 앞뒤 문맥 속에서 해석해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유대 관용어적 표현들이 요소요소에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문장에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 15절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원어나 또 문맥 또 유대 관용어적 표현들을 다 파악하여 총동원하여 해석해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비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중에 자, 누가복음 16장 1절에 15절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누가복음 16장 9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 과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예수님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을 이미 사겨놨으니까 뇌물을 다 먹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뇌물을 먹은 친구들이 너가 재물이 없어질 때 그냥 놔주겠냐. 우리가 직역하면 그렇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를 의식적 걱정 없이 영접할 것이다. 자기 집에 영접할 것이다. 이런 뜻이냐 이거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도 그러면 이 악과 타협하는 분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은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럼 뭔가 이 구절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파악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예수님의 속성이나 성경의 기본적인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이 거스릴 때는 분명히 그 구절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해야 돼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 15절을 여러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두 개로 크게 나눠진다는 것부터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의 그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이후에 두 번째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힌트를 드린다면 이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고 또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전혀 상반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9절. 지금 조금 아까 읽어드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본문에서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남의 제물을 횡령한 사기꾼의 영악스러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잘못된 그 내용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구절이 바로 그 앞절에 누가복음 1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설교는 그렇다고 제가 어렵게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은 처음 봐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됐을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이 구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보통 막말로 아다리가 맞는다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겠네요. 누가복음 16장 8절과 9절이 같은 내용을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인데 앞에 거를 반박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불신자들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 빛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신자들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말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지롭기 때문에 저들의 처세술을 신자가 배워야 한다는 말인가?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얽히고 설키고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보다. 그럼 이 지혜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소피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피아, 그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소피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프로니모스라 그러는데 타산적이고 약삭 빠른 그러한 것을 얘기해요. 타산적이고 약삭 빠른.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약삭 빠르잖아요. 손이 안 보죠. 머리를 잘 굴리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잘 살려가기 때문에 머리를 굴려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 갖는 지혜라는 거는 뭐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왜 칭찬을 했느냐, 그 주인이. 아니, 오히려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낭비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재산,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그 빚진 사람들을 다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화를 내야지, 이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오히려 주인이 그렇게 그 타산적이고 약삭 빠른 그걸 지혜롭게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대단한 처세술이다 하고 감탄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대요, 주인이. 무슨 이해가 파악되시죠? 자,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의 그 영악한 처세술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16장 1절에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청지기가 자기가 직책을 쏘을리해서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물론 거기서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재산 관리를 잘 못해서 손해를 봤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손해를 보게 해서 주인에게 그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이거 내버려뒀다가 내 재산 다 날리겠다 해서 청지기에서 이 사람을 자르겠다고, 너 이제 그만해, 자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이 청지기는 이제는 이 절박함 가운데서 생각을 했어요. 잘리면 뭐랄까, 농사를 짓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구걸을 하면서 살자니 이게 너무 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어떻게 내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한 가지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기름 100마리 빚이 있는 자에게는 50으로 감해주고 또 밀 100석의 빚이 있는 자들에게는 80으로 감해줘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다 감해줘. 호의를 베푼 거지. 자기 거가 아닌데. 주인은 손해보지만 자기는 막 선심을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이제 청지기직에서 잘렸을 때 자기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오갈 데가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우리 집에 오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그 타산적인 약삭 빠르게 이렇게 해서 생존을 모색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바로 그러한 청지기의 그 처세술에 감탄을 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잘 돼요. 칭찬을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내 재산을. 근데 어쨌든 칭찬했다는 거야. 야, 대단하다. 야, 너는 어느 상황에서 살아남겠다. 그 기술이 뭐냐? 나도 좀 배울 수 없을까? 뭐 이러지 않았을까? 자, 보세요. 자, 하나하나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의 영악함을 칭찬한 주인이 도대체 누굴까?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주인이 뭐 외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뭐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뭐 이런 거나. 자, 예수님 비유에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 딱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지칭하고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그 주인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상정을 하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확증 편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자기가 어떤 그것을 판단하는 사물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떤 다른 사물,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그것을 확인하여 그것이 맞다고 증명하려는 편견적 경향성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영어는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래요. 스테레오타입. 편견이지. 딱 이미 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런 실수를 해요.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누룩에 대해서 뭐 6월절 날 누룩, 6월절의 날 이제 우리가 절기 지키면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이렇게 제거하라. 이 누룩이 뭐냐면 이스트예요. 여러분 그 밀가루를 갖다 부풀리려면 이스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빵을 맛있게 하고 이제 이스트를 뿌려 하는데 보통 때는 먹어요. 이스트 누룩을 넣어서 먹는다고 반죽해서. 근데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 누룩을 집에 있는 걸 다 없애고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은 넣지 않은 밋밋한 빵, 맛이 없는. 그러면 여기서 누룩이 뭐냐? 이 죄죠, 인간의 죄.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누룩을 죄와 관련하여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누룩을 외식을 나타낸다고 말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누룩을 악독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딱 들어있어요? 아, 누룩은 나쁜 거구나. 죄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악이구나. 이건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 영적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표현하면서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누룩을 가루 서말에 넣어서 이게 점점 이제 보이지 않게 부풀어 오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나쁜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똑같은 그 공식처럼 적용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의 편견적 경향성을 따라 오늘 누가복음 16장 8절에 언급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을 대부분 누구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나? 아, 이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충격적인 것은 여기에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영악함, 약삭빠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엄청 손해를 봤는데도 막 칭찬했다는 거는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이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야, 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의 이 영악함, 재치빠름, 박수. 자, 우리 모든 신자들은 자, 오늘부터 이 불신자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워야 돼. 감탄했어. 자, 오늘부터 배워. 이거예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과 같은 삶을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뭔지 한번 굉장히 흥미를 자아내죠. 자, 이 같은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이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예수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물질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고 그것을 비판하는 9절에서 15절에 쭉 얘기하는 가운데 그것이 다 듣고 나서 그 얘기가 자기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그렇죠? 8절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말씀을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비웃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교훈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비웃었다. 비웃건을.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비웃었느냐. 예수님이 딱 지적하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딱 지적하고 그거를 반발하는 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면서 반발하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는 자들. 뭐를 옳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처럼 이 청지기들이 행하는 온갖 불의를 아주 그 처세술이 뛰어난 것에서 박수를 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믿고 대중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비판했는데 그걸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1절 8절에 언급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바로 자신들을 빗대어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야, 이런 거. 너희들이 가난한 거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들은 재물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재물과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 18절, 24장 35절, 26장 12절, 신명기 5장 33절, 6장 3절, 7장 13절, 15장 10절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질적 복을 약속하거든요. 이런 성경 구절에 약속된 물질 복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이런 앞뒤 맥락을 잘 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면 복 주신다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앞뒤 맥락을 안 보고 그것만 보는 거. 컨텍스트를 안 보고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물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긴 결정적 증표로 여겼어요. 물질적 복을 빙자하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했느냐? 누가복음 16장 1절에 8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신 거예요. 뭐라 해요?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도 11조와 구제를 하면, 잘 들으세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도 11조와 구제를 잘하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불의를 눈 감아 주신다는. 뭐 때문에? 11조를 잘하고 구제를 하니까. 그런 신앙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는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빚진 자의 빚을 감면해 줌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것처럼 저들은 매주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바쳤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루를 정해서 하루 종일 구제에 힘썼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루 종일 구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이제 막 모으잖아요.
근데 양심이 좀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로 캄파라치냐? 종교 생활로 캄파라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하루 종일 구제하면 그게 나의 불의를 갖다가 덮어주고 상쇄하리라.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종교 생활이 저들의 불의한 재물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번영신학에 호도된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을 일반 대중신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린 관계없어. 불의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 안 가려도 우리가 부자가 됐대.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지.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의 증거야. 다만 11조하고 구제는 열심히 해. 뭐 그러면 다 캄파라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중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그러한 잘못된 물질관과 잘못된 신앙, 그건 바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 이거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약삭파는 청지기의 처신과 그 주인의 칭찬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가르침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바로 그 주인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파악이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러한 바리새인의 이 잘못된 신앙, 오늘날도 번영신학에서 우리가 발견되지만 항상 2000년 역사에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이 있었어요. 성재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 르네상스를 만든 상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류 사상사를 보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찬란한 그 문예 부흥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예술이 또 조각이 이러한 그 막 엄청난 발전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러한 예술이 발전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중세 그 피렌체에는 많은 상인들이 돈을 벌어서 거부들이 많아요. 지금 말하면 재벌들이지, 재벌. 중세 재벌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피렌체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술과 메디치라는 거예요. 여기 메디치가 누구냐? 메디치 가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하면 삼성 재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메디치 가문이 이때 피렌체에 다 모든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메디치 가문을 생각하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예술이에요.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하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피렌체, 자, 기억하세요. 예술, 그 다음에 메디치.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치 가문을 포함해 이 당시에 신흥 상인들이죠. 이 거부들이죠. 재벌들이죠. 왜 고액을 들여 천재 예술가들에게 성당이나 수도원 벽면을 장식하게 했을까? 너무 이 사람들이 돈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감각, 예술을 사랑해서일까? 생각해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예술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술 작품도 뭐로 보일까? 돈으로 보이거든요. 돈. 왜 재벌들이 예술 작품을 사는지 알아요? 세금을 안 내니까. 그걸 그냥 자기 그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좋아요.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냥 예술 작품이니까. 뭐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중세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다. 아니 메디치 가문이 예술 너무 사랑해서 이 하나의 그 성당에 갔다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데 돈이 엄청 들거든요. 몇십 년씩 하거든요. 돈이 엄청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예술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관심은 뭐냐?
천국 입성과 정치적 야망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이 신흥 부자들이, 이 재벌들이. 그래서 뭐 더 이상 현세에서 누릴 게 없고 더 뭐 추가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관심이 어디로 나올까? 현세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사람이 한정적인 인생을 살려요. 죽잖아 언젠가.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는 거예요. 왜 가질까? 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까요?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엄격히 그때 당시에 뭘 금지했느냐? 고리대금업을 금지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부자들, 메디치 가문과 같은 부자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뭔가 자책감을 갖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예술 작품에 돈을 엄청난 막대한 돈을 예술가들을 동원해서 그걸 투자해서 그림을 성당이나 수도원에 그림 거 조각상을 그리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수도원이나 이러한 그 성당에다가 이런 예술 작품 엄청난 돈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특권을 줬어요. 성당 아래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안치하는, 시체를 안치하는 관들이 있거든요. 지금 유럽엔 다 그게 있어요. 좀 으시시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수도원 지하에 묻힌 수호성인과 가까운 곳에 안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이제 성당 밑에 뭐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체가 여러분 들어봤을까요? 그 안치하거든요. 그 옆에다가 같이 자기도 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죽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호 성인이 자기를 변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성당에 이렇게 큰 기여를 했고 수도원에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으니까 자기가 불의를 행했어도 이 캄프라지 되는 거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이해가 되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술 작품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피렌체의 상인들이 예술을 후원한 진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의 처신이 금바로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 8절에 언급된 불의한 청지기의 처신과 이런 잘못된 처신을 지혜롭고 칭찬하는 주인과 동일한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은 그 다음에 1절에서 8절 다음에 그걸 반박하는 다음에 9절에서 13절에서 이런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에서 누가복음 16장 1절 8절의 신앙 행태가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자 즉시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1절 8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그 주인이 바로 자신들을 예수님 빗대어 왔다는 걸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물질을 갖다가 탐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 거부가 되어서 마음에 캥기니까 11조를 하면 그게 자기들의 불의가 덮여질 줄 알고 열심히 11조를 하면 11조 안 떼어먹었다고 그 하나의 그 확고한 그 신앙. 그래서 자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복을 받을 거라는 신앙. 더 나아가서 자기는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을 하니까 천국에 갈 거라는 이러한 담대함. 그거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는 거죠. 굉장히 참 심각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것은 누가복음 16장 1절 8절에 비유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입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엄청난 말씀을 결론 부분에서 하시네요. 집 하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천벽력과 같은 준엄한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교만에 섬길 수 있다. 하나님과 재물. 더 나가서 좀 불이한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 11조하고 구제 열심히 하잖아. 금식도 하잖아.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13절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못 박으면서 그것이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16장 9절이 그 말이 맞아? 이상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잖아, 예수님은.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16장 8절에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같은 것을 그걸 옹호하는 구조를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청지기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 횡령하고 그걸 가지고 또 막 탕감해줘 가지고 난리를 폈단 말이에요. 다 감해주고.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거잖아요. 그때 청지기가.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 감련받은 그 빚쟁이들이 이제 청지기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영접할 거다. 우리 자기 집에 영접할 거다. 그거 같은 내용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는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 이걸 갖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해요. 제물이라는 건 불의한 거예요. 차라리 헌금을 하세요. 교회다 헌금하면 보세요. 그 제물이 없어질 때 천국 갑니다. 또 이상하게 또 헌금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뭔가 이 구절이 잘못 해석되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의 말씀이고 13절 절정에서 하나님과 제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딱 못 박았는데 아니 9절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금방 깨달아야 돼요. 이 해석이 잘못된 거구나. 제가 풀어드릴게요. 두 가지요. 첫째, 어떻게 이걸 풀까? 본문에서 불의의 제물이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 본문에서 제물에 구태여 불의라고 하는 수식어를 쓴 것은 바로 이 청지기가 주인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행위를 빗대어 말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불의로 번역된 아디키아스라는 헬라어는 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는 의미이므로 불의의 제물이란 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1장 1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에는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해석은 누가복음 16장 9절 이후에 나오는 10절, 11절, 12절, 13절은 적용이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은 13절에서 하나님과 제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16장 9절을 이 불의의 제물로 해석해서 친구를 사귀라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이 두 번째 해석은 랍비 전통에 따라 천국 보화와 대비되는 거예요. 천국 보화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있는데 이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 제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요. 세상 제물.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이 불의의 제물로 해석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불의의 제물, 이 9절에 나오는 불의의 제물은 이 불의한 제물이 아니라 The worldly resources라 그래요. 영어로. 세상
재물로 번역하는 게 맞다. 여기 이제 랍비적 전통을 따라 천국 부하와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면 그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자, 이런 주장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의해 뒷받침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뭘까요? 세상 재물이죠. 세상 재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재물에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에, 세상 물질에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용하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건 하나님 볼 땐 지극히 작은 건 이걸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더 큰 걸 맡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니 불의한 재물이 아니죠. 세상 재물을 얘기해요. 이게 가치 중립적 측면에서 세상 재물을 뜻한다. 이제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 16장 11절 불의한 재물은. 그래서 그것에 따라 16장 9절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세상 재물로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도 문제가 생겨요.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젖으로 영접하리라. 이것도 좀 이상하지. 그래서 두 번째 뭐냐? 본문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구조는 치명적 오역이에요. 치명적 오역.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본문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떻게 되느냐면 에크 투 마모나 테스 아디키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의 제물로 할 때 맨 앞에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걸로 이제 불의의 제물로 할 때 로에 속해요. 로. 불의의 제물로 할 때 로가 에크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대다수 제가 영어 성경을 수십 개를 쭉 봐도 다 불의의 제물로 해석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땡 다 틀린 거지. 여러분 성경 해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원어를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뭐 헬라어 히브리어만 한다 그래서 이게 또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적인 바른 틀이 없으면 또 엉터리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한 단어에 여러 개의 의미가 있다. 영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에코라는 단어는 적어도 5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상태를 의미해요. 뭐뭐 없이. 두 번째는 방향을 나타내요. 뭐뭐 밖으로. 세 번째는 기원을 나타내요. 뭐뭐에서. 네 번째는 원인을 나타내요. 뭐 때문에. 다섯 번째는 출처를 얘기해요. 뭐뭐로부터.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1번 상태 뭐뭐 없이를 빼고 다 2, 3, 4, 5로 다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번역이 불의의 제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맞느냐? 첫 번째 의미, 뭐뭐 없이 그걸 제거하고 그것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한번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세상 제물과 관계없이 혹은 세상 제물을 벗어나서 이렇게 번역해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충격이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얽히고 설켜서 잘못 해석하는 결정적인 바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요거가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엉뚱한 이제 뭐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누가복음 11장 9절을 원어 해석을 따라 바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 재물을 의존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자, 맞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세상 재물을 의존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하면서 13절에서 결론을 내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리고 1절, 10절,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이 물질에 있어서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라.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너무 좋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불의로 재물을 모아도 11조하고 하루 종일 구제하면 그게 다 상쇄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그러면서 불의한 그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래야 천국에 가. 이렇게 하는 게 비웃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문은 사라질 재물에 집착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재물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귀면서 신앙을 지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이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밝혀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며 심지어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데 양심의 가책을 떨쳐버리기 위해 종교적 행위까지 동원하며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의 신앙 형태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빛의 아들들은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전혀. 자, 오늘 결론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처세술과 그것을 옳다고 칭찬하는 주인과 같은 바리새인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주장하는 신학 사상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고자 해요. 그게 바로 뭐냐?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은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물질 탐욕과 육체 정욕의 사조에 걸맞게 기독교 전체를 이 번영신학이 타락시켜 기독교 세속화에 앞장섰던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올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너무나 슬픈 현실. 이 번영신학을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건강과 부의 복음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 번영신학은 물질적 부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물질적 부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첫째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데 특히 이 믿음은 긍정적 생각과 말을 자꾸만 함으로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통해 물질적 부가 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것과 더불어 헌금이 따라줘요.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 그 행동은 뭐냐? 11조로 그게 증명해야 되니까. 말만 내가 부자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재 11조를, 물론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11조 헌금이 물적 부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또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암암리 어떻게 하느냐. 도덕성이 결여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도 11조만 내면 그리고 믿음의 말을 자꾸만 하면 아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했죠. 이 사람은 섬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번영신학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정적 생각과 말이라는 인간 신념에 이속하는 우주 법칙에 불과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주문만 외우면 나오는 거인처럼 인간 욕구를 다 채워주는 인간의 꼭두가시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번영신학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 이걸 전면 부정합니다. 결국은 이 정통신학에서 오늘날 번영신학은 탐욕의 복음으로 규정되어 이단 정죄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다수의 개신교들은 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야,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교훈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며 우리가 정말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잘 다루는 의롭게 또 거룩한 도구로서 물질을 잘 다루는 아마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